오늘 설교는 새해 첫 주 설교부터 해서 이제 지난주하고 완결편이에요. 그래서 첫 주 설교하고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을 이제 해야 됩니다. 첫째 줄 설교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 믿음과 은혜 속에서 형통한 삶만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의 삶도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유는 다른 환경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조성되는 것이고 또 그 가정이 그 내용이 채워지는 것이고 결론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인데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또 다른 바울, 새로운 바울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 나 말고 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같이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거의 방불한 동일한 새로운 창조 내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 그걸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이 우리 신자의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자, 그게 첫 번째 주 설교예요. 그럼 지난주는 뭐냐면, 하나님 영광도 좋고 새로운 피조물도 좋은데 그냥 우리는 막 현실적으로 그런 게 그거보다는 지금 내가 배부르고 지금 내가 가난하지 않고 지금 내가 좀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고난 그거 그냥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싶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능은 편해지면 계속 편해지기를 원하거든요. 좋은 것을 누리면 계속 좋은 걸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리다 보면 조금만 부족해도 불편함을 느껴요. 괴로움을 느끼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뭐가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그거란 거예요. 그게 다른 우리의 어려움이 고난의 이유도 있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막 살이 쪄가지고 비둥비둥 살찐 돼지가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걱정 없이 살다가 죽어서 도살장에 가가지고 먹게 죽는 삼겹살 되는 것보다 좀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다가 고상한 삶을 사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였어요. 그러다 이제 지난주에 막 이것저것 다른 설명을 하다 시간이 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줄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완결적인 면인데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문제가 있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좀 이렇게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이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라고 했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이번 첫 번째 설교를 이 중심을 그걸 잡고 쭉 흐름을 따라가다가 이제 오늘 결론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복에 대해서 사실 복에 대해서는 내용이 엄청나게 복 자체가 방대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가를 함축해서 설교로 하는 것이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복 그러면요, 성경 자체도 여러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 복이 뭔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이라는 게 다 있죠. 설교하고 목회하고 성경 보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복에 대한 해석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조사를 쭉 해보니까 저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복이라 하더라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것이 복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잘 알아듣고 있는지 뭐 못 알아듣고 있는데 빨리 마치라면 떡국이랑 먹으러 가지 뭐 그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제 설교의 중심은 서론도 아니고 지진한 설교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을 이 어려운 가운데 참 힘들고 괴롭고 쪽팔리고 볼 것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리고 문제 속에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설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자, 복을 받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 여러분의 아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복을 전부 자기식 물론 그게 성경하고 아다리가 딱 맞으면 괜찮은데 많이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 말하는 복, Bible over blessing. 그건 아닌데 하여튼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신자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뭔가를 이제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복인데, 이 복을 살짝 얘기하고 다음 주는 확실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단어가 동시에 흐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복. 저는 한 편의 설교에 한 단어를 설명하잖아요. 한 주제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의지하는 것과 이 복을 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같이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 자, 오늘 본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시작 복이 있도다. 시작할 때 따라갑시다. 시작 복이 있도다 이랬거든요. 시편 33편 12절에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또는 누가 됐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작게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혈통이 좋든 안 좋든 머리가 좋든 안 좋든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꼭 짚어 넘어야 될 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먼저 성경에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벌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70년, 80, 특히 80년대, 90년대에 이것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거의 수적인 부흥을 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빼긋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복권 사듯이 로또 사듯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헌신해야 된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온갖 이 헌금을 하게 하고 집을 팔게 하고 과도한 헌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교회가 비대해졌어요. 그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면.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정수,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다면 주소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빨리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다른 종교에서처럼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보다 더 잘되고 더 흥하고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복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복을 전면 부정한 게 아니죠. 있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향한 복, 자녀들이 받을 복, 또 가정이 받을 복, 사업을 하는 사람, 또 우리 건강을 위한 복,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오늘 이제 전반전 차원에서 알아보겠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복을 내리시는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브라함 네가 이제 내가 복을 주면 네가 복이 된다 이제.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된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방금 읽은 말씀에 정리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을 받으면 너는 복이 된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면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이걸 가지고 자녀의 축복, 가정의 축복, 육체의 축복, 사업의 축복 다 나가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완전히 이방 종교가 됩니다. 미신, 동양 종교, 특히 복 좋아하는 동양 종교. 그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독대하면서 그 얼마나 엄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겠어요,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이 일반 부르신 것이지. 그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엄중한 자리였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아브라함아 너희 이제 네 자손들 너 지금 자식 없지? 내가 그 자식 하나 낳게 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엘리트 되게 해줄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곳이 있는데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창세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뭘 전했다? 복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하죠.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비슷비슷하죠 지금? 그러므로니까 뭡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론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 앉아 있어도 이 말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귀에 들립니다. 지금 이게 지금 누구의 하는 말이냐?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양들이 이 말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양이 아닌 염소는 이게 아니 못 알아들었지. 이거 그 아브라함이 하는 소리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는 소리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은 지금 이게 나에게 하는 소리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느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8절에는 복을 얘기하고 있고 9절에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을 통해서 받은 복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도 어떤 복을 받냐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적, 그러면 이 샤머니즘적인 복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가스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어딘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명절날 싸구려, 저 메이드 인 차이나, 그것도 아주 하품 중에 하품, 그런 걸 선물이라고 줍니까? 작년에 구정 때 받았던 선물 올해 꺼내가지고 그 선물이라고 줘요 그거? 정신 나간 사람만 그걸 선물이라고 들이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롯데몰에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의 선물, 복 중의 복,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5,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했죠. 이 복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자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은 복음인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고 또 바꾸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인간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믿음을 통한 받은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복,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를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제 모든 이제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내가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보호를 받지만 아브라함을 대적,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 씨라고 아까 말했거든요. 그 씨, 오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라서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전부,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한 군데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약속. 무엇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그러므로 복의 개념이 달라지면 복의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받는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니까요. 자, 이것을 시편엔 여러 구절로 얘기하거든요. 시편 16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시작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자, 이 복을 얘기하면서 하기 전에 뭔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 안에 하나님께 피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저주하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자기가 그동안 듣고 친구들한테 들었던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 안 놓아요. 지금 제 말을 알아듣죠? 그러면서 도끼를 품어요. 도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세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인가 2년인가 세상과 싸우지 마라 그랬죠? 그럼 자기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공고한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이라. 그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복이라고요. 복.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왜 힘을 줍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을 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니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지 않은 다른 평강은 일시적으로는 평강이에요. 그런데 잠시만 평강이에요.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누려도 만족이 없고, 예뻐도 만족이 없고, 잘생겨도 만족이 없어요. 살아도 만족이 없고. 다 알죠, 이거? 예쁜 거, 잘생긴 거, 똑똑한 거, 돈 많은 거, 사람 안 돼 있으면 들어가겠는데. 속에 사람이 안 돼 있어요. 아니, SK그룹 회장하고 결혼했잖아, 아들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이 지금 회장 됐잖아요. 그 며느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며느리는 대통령 딸이에요, 대통령 딸. 노통 딸. 잘 삽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이혼했습니까? 명예가 없어서 이혼했습니까? 남들은 수천 명이 가지지 못하는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진 것에 티끌만도 못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걸 또 가져보겠다고 난리를 치네. 환장하네. 따라서 환장하네. 환장한다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뭐 좀, 우리 경상도는 미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소연을 얘기하는데 충청도는 환장하네 그러거든요. 그 환장하는 내가 그 생각해서 왜 환장한다 그러니까 장이 뒤틀리는 거야. 장이 바뀌어버린 거야. 내 장기가 있다가 막 쑥 나가고 남의 간적이 되니까 얼마나 그렇게 괴롭겠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속이 딱 감추고 있지만 딱 차트를 떠고 나는 그리스도인데 예배 드릴 때는 그 속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세상의 복이 아니라 정말 복 중에 복을 주려고 한다. 그게 뭐냐? 나다, 나. 이걸 프로서 얘기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 복 안 받는다고. 그 우리가 한 데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따라가는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영생과 평강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안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요, 이 평강, 이 하나님의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누가 좀 잘됐다 그러죠? 맞장구는 치주지. 아이고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그러지. 진정으로 축하하죠. 그러나 내면에서 뭡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여러분 학벌은 별로 없죠. 기껏해야 우리 이제 부대 나온 부대 또 유학파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우리가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땀을 흘릴 때 흘리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수준이나 나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우리됨을 기준하는 것은 내 기준, 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그게 신자의 자존심 레벨이라고, 레벨.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자기도 그렇게 자기를 본 분들은 타인도 그렇게 봐.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한테 쪽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빽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자기도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좀 더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023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게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또 붙들어야 될 대상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제 육체적으로 하나씩 아프고, 그래 보십시오. 마음 위축이 되고, 이렇게 늙는구나. 참 별로 한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는데, 참 인생의 재미도 누려보지 못했는데, 이 세월이 가는구나.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하소연한다고 누가 와서 막 복권이나 하나 해주고 말이죠. 그런 것도 아니고, 쨍하고 뱉을 날은 없을 것 같는데, 그러고 살지 마라,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다. 설사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의 복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을 찾는 것.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고난을 받으신 주님,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을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러면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허락하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한 해가 되자는 말이죠.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만끽할 날을 바라보면서 2023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